사랑하는 자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나세요. 주님이 도와줄 거야. 두 손을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어서 일어나 출발하라. 일어서세요. 두 손을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박수 쳐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함께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위기 앞에 담대하게 죄벌어 초합니다. 앞에 있는 건 허상인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허상이야. 홍해는 허상이에요. 병은 다 허상이야. 어려움은 다 허상이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야지. 왜 나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불평이라고 왜 원망 불평해. 네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이면에서 역사하는 걸 봐야죠. 앞에 있는 건 허상이라 이게야. 이 예배에 참여한 전국과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는 오늘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닮기를 원해. 깨닫기를 원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면 방사 능치 못하리라.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믿어. 두 손에 암이 따라가는 걸 믿어. 박수고 안집에 기머리 벙어리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앞에 장애물이 다 없어진다고 믿는 자들 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배 한 번 성공하고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 예수정 사도의 초대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내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너희의 입술이 무슨 말을 했냐 이게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듣고 그대로 내가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씨를 땅에 심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시간이 가면 가시나무가 나와. 네가 가시나무를 심고 어찌 무화과 열매를 달라느냐. 네가 부정의 말,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냐 이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교육을 받으러 온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야.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예요.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내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매일 죽고 싶어요?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매일 어둠이에요. 불을 밝히면 어둠은 멀리 떠나는 걸 믿어. 박사, 어둠 멀리 떠나. 기도하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어. 박수지아이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만물이 다 너희 거라고 이게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출애굽 신명기 34장.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 구절을 딱,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안경 끼지 않았고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고. 이 경을 믿으면 박수치는 거예요. 지금도 권사님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추석인데 맛있는 거 사다 주시라고 장로 들어오고 있는데 다 70이 다 넘어서 80 됐어요. 내 육체를 잘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믿어. 박사, 내 육체를 잘 돌보는, 육체를 잘 섬기는 건 우상이 아니에요. 육체를 잘 보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어. 박사, 육체를 잘 보양하는 거, 이 기본을 모르고 있다고. 남은 잘 섬기면서 자기 육체에 인색하는 어리석은 자들, 자기 육체를 막 다루는 자들,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곤 싫어져서 누굴 욕할 거예요? 누굴 원망할 거예요? 온 천하롭고 내 목숨을 잃으면 뭐하냐? 목숨은 유한한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래,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육체인데 내 육체에 얼마나 네가 인색했어. 아들, 딸, 손자, 손녀, 남에게는 풍성하며 자신에게는 인색한 사람들. 우리는 내 육체부터 챙겨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내 육체부터 챙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어야 돼요. 두 손주가 육체가 있어야 후일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변들한테 뭐래? 천하의 어리석은 자도 같으냐고. 기본에 충실해야지. 내 육체를 돌봐야지. 육체를 해롭게 하는 걸 버려야지. 과감히. 신앙이 뭐예요? 육체를 잘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누가 그래? 너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것도 내 영과 혼과 육, 나부터 복받기 위한 걸 믿으면 박사, 나부터 복받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짐이 돼. 짐이. 내 얘기 잘 들어. 어제도 권사들 만났어요. 그래서 옷을 쭉 빼고 뭐 루비통 가방에다 다 가지고서 잘했어. 올해 몇이야? 77세래요. 잘했어.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맞더라는 거야. 남의 신경 다 쓰다가 아들, 딸, 손자, 손녀 병이 들어. 똥오줌 누가 받을까? 그러면서 애들이 똥오줌 받기 싫어한다고 원망해? 여러분 내 얘기 잘 들어요. 내 나라, 내 민족이 강건해. 힘이 있어야 평화와 자유가 있는 걸 믿어봐서 평화와 자유가 있어. 내 집안의 평화와 자유도 아버지 엄마가 건강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은 교회도 동일한 걸 믿어. 박수야. 나라도 동일한 걸 믿어. 두 손 회사도 동일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 뭘 들으러 왔냔 말이야. 나는 그냥 나오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 전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설 때 무슨 말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 입술을 내가 주장하리라. 그렇잖아요. 나를 잊어먹고 살아요. 나를 잊어먹고 남의 인생을 산다고. 아니 왜 남의 행복을, 남에게 내가 행복한 걸 보이려고, 남에게 멋있는 거 보이려고 어쩌고. 나는 비용 들었는데 하원대에서 바르고 재주 연지 다 바르는데 100돈 하니까 엉망진창이야. 너 어리석은 거예요. 속빈 강정이라 그러죠. 빚 좋은 개살과라 그러죠.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쳐야겠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도성이야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걸 믿어. 도성이야 모든 기점은 나부터 시작되는 걸 믿어. 박사 나부터야. 만약에 예수 중심 교단에 내가 병들어 누웠어 봐요. 그거 봐. 꼬라지 좋구만 이러죠.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난 나이 먹은 장로나 권사들에게 항상 그럽니다. 딴 거 생각할 거 없어. 내 육체 돌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건강해만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기뻐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그러면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먹고 못 입고 왜 그러고 있냔 말이야. 왜 사소한 문제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괴롭다고. 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너부터 건강해야 된다는 거야. 나부터. 내가 힘이 있어야지.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남을 나눠주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애들이 돌보지 않는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로원을 가면서 엉엉 울어. 목사님 다시 못 나오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판 고래장인데. 아니 모세는 120세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그건 모세가 자기 육체를 잘 돌본 겁니다. 벌써 자기 육체를 잘 돌본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육체부터 돌보야만이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겁니다. 박수 치라고요. 그네들에게 똥을 좀 받아내게 하면 안 돼. 그게 첫 번째란 말이야.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고. 깨달아야죠.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귀신들을 내쫓아야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저주와 병 가지고 가라. 성령의 충만함 받은 제하다. 다 자리에 앉으세요. 잘 오셨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가네. 오늘 말씀 딱 듣고 저게 믿음이구나. 그래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나타나면 나에게 위기가 온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위기가 옵니다. 그 통치권자에게, 교회 목사에게, 가정의 가장에게, 그 주위 안에.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게 특이해요. 신앙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역지사지가 아니라 이게야. 상대 입장을 생각하라. No! 예수께서 제자들이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 이럽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볼고. 그랬더니 얘네들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새도 여우도 다 굴이 있고 그러지만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따르겠나 그랬더니 따라와라 그랬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해죠. 그냥 와. 부모가 죽은데 장사 그냥 와. 역지사지로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안 왔겠다고 생각하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가야지 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바울이 내가 혈족과 의논하지 않고 이 길 갔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혈족과 의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탁 내가 너를 써야겠다 딱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딱 관심 속에 딱 들어가면 반드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사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에 딱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아 박수 치라. 그런데 그러한 위기가 안 온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억된 자가 아니에요. 신앙이 뭔지 알아요? 위기라고.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을 빌어야겠다. 창세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 네 100세에 난 아들을 드려라. 참 위기 중에 그러한 위기가 없어요. 차라리 돈을 달래고 땅을 달래고 양떼 소떼 수천 마리 달래면 다 드리겠는데 자기의 재산 목록 1호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내 정자가 근데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다면 상대편에 생각하다면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지요. 아내 때문에 못했대. 이해가 됩니다. 세상 일은. 아버지 때문에 못 왔대. 엄마 때문에 못 왔대.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에, 장인 장모 때문에 다 핑계 댈 수가 있어. 세상 일은 역지사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 그가 복이 오는 걸 믿으면 바로 그가 복이 오는 거예요. 야 염상서봐, 염상서 어디 있어? 일어나봐. 야 염상서봐, 나 돈 좀 빌려다오 그랬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인천 교회를 지었는데 난 돈이 없다. 그래서 염상섭이 인천 기도원에 왔어요. 국기련이 오고 염상섭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인천 교회를 지었는데 말이야, 교회 부지를 찾으라도 사람들이 안 찾아. 자네들 둘이 찾아보지. 알겠습니다. 국기련이 어디 있어? 일어나라고. 지금 내가 간증해요. 성경에 있는 간증 그대로 하려는 것보다 앉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기가 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인천교회를 제외하니까 서울 장로들이에요. 사택에서 내가 식사를 하면서 근데 찾아 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찾으려면 찾아야죠. 오늘도 목사님 월요일날 또 모임 있어요? 말이라 그러냐? 내가 만약에 월요일날 시청학 광장에 돈다라고 내가 돌지 않으면 날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랬어요. 나의 좋은 친구는 약속이라는 친구를 믿으면 박수치라. 약속과 노력이라는 친구, 약속과 노력과 기도라는 좋은 친구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딱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찾아봐 그랬더니 국기련이가 인천에서 회사를 했어요. 극동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딱 찾아오더니 목사님 내가 한 꿈을 꿨어요. 그래. 무슨 꿈? 내가 보니까는 명함으로 된 거 3개를 목사님에게 딱 드려요. 그래. 국장로 그 3개가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나보고 하나 고르라는 거 보지. 그러니 자기 사업 제껴놓고 자기 사업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좀 바쁜 사람이에요. 회사 다 바쁜 사람이에요. 2사람이요. 바쁜데 그거 제껴놓고 내가 딱 지시하니까 그거부터 가져오라. 나는 절대 놀고 먹는 사람에게 일 안 시킵니다. 바쁜 사람이 일하는 걸 믿어 봤어요. 바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일하는 겁니다. 이게. 딱 왔길래 그래? 나 목사님 3군데가 나타나. 꿈 그대로야. 오케이 가보자. 그 3군데 갔어요. 12,000평짜리가 10,000평짜리가 나오고 3,000평짜리하고 2,500평짜리가 3군데가 나왔어요. 그 가보는데 알았어. 그래 돌아보고 난 다음에 충성 아침에 가보자, 저녁 때 가보자, 낮에 가보자. 아침에 본 여자와 저녁 때 본 여자와 다음날 본 여자 다 다른 거야. 갈 때마다 눈이 밝아지는 걸 믿으면 봤어요. 갈 때마다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 설교하고 오다가 또 거기 들려요. 인천 설교 하러 가다가 거기 들려요. 아까도 시청을 벌써 다 돌아봐. 지금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딱 돌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국장로 이거야. 근데 계약금 20억을 가져오라는 거야. 돈 있어야지. 다 모았어요. 교회에 있는 재정이 뭐니. 그거 안 되면 내 집에도 난 담보에서 쓰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딱 근데 돈 2억인가 부족해요. 근데 염상섭이가 회사를 옮긴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정보로. 그 염상섭이가 믿음이 있는 걸 알잖아요. 야 염상섭 나 돈 좀 빌려줘라. 교회 좀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바로 갚아줄게. 그랬더니 자기 공장을 옮길 돈을 나에게 빌려줬어요. 그 제가 7억을 나중에 그러다가 5억은 헌금을 했어요. 그 나중에 돈을 20억을 딱 만들어가지고 행정목사 있고 다 있고 있는데 행정목사 필요 없다. 돈 20억을 탁 던졌어요. 누구에게? 염상섭에게. 네가 가서 계약해. 국기련이하고 둘이. 목사님 눈물을 흘려. 왜 흘려? 너는 너의 공장을 옮길라라는 거 하나님께 쓰자를 때 나를 빌려줬는데 내가 너에게 20억을 못 맡긴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자지. 너 집을 옮길 일이 있다. 회사를 옮길 일이 있다. 자녀 등록 못 칠 거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할 때 그걸 딱 위기가 왔을 때 내 나야만이 염상섭처럼 여러분 저렇게 지금 국기련이처럼 복을 임하는 걸 믿으면 목사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회사 옮길 돈에 위기가 온 거예요. 성가대를 이끌다가 성가대 자금이 없어서 목사님 못 옮겼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고 사무실로 올라와요. 난 너를 믿어. 너의 하나님이 죽지 않았어. 눈물을 확 흘립니다. 그때 회사가 아주 실패해가지고
문 닫을 정도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수출의 문이 열려서 지금 우뚝 서는 대기업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일본의 다이소라는 거와 중국과 러시아 전 남미 쪽에 저 사람 물건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위기가 오는 겁니다. 나에게. 성경에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그 아래 르호보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그 아사왕의 사건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아사라 목상 바알시니가 모든 걸 다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50만 병력을 가지고 100만을 진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태우라고 임명해놨는데 그걸 섬긴다는 소식이 아들에게 팍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까? 인간의 탈을 쓰면 물러나게 할 수가 없어요. 아사왕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역대하 15장 16절을 보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못 받는 원인이 어디 있는 걸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아사왕의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자기 어머니 태우 자리를 패하고 그 우상을 짓고 빠서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더라. 왜 박수 안 쳐요? 이럴 사람이 여기 몇 사람 있냐고. 자기 공장 얹을 때 네 돈 좀 교회 거 쓰게 내놔. 그 돈 다 갚아줬어요. 내가 갚아주고 나머지 5억은 지가 헌금한 거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름 가지고 누가 돈 빌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직접 얘기하죠.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초성 목사가 돈 필요하 NO! 이초성 목사 만나면 돈 가져와 NO! 난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죽었냐 얘기야. 본부로 물어봐야지. 자기 어머니가 산당을 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다 죽인다는데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했어. 태우를 폐위해가지고 내쫓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신앙은 이와 같은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까는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대로 놔둬.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내 어머니 회갑했어요. 나는 큰아들이에요. 모든 걸 내가 주관을 해야 돼요. 근데 인천의 은석감리교회 부흥회예요. 거길 가야 하느냐? 내 어머니 회갑을 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내 어머니가 아사라 목상을 선고했으니 시끄러 내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이니까 하고 고만도에 인간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인간의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윤리관에는 역행한 거지만 그러나 아사라 목상을 섬기는 그 태우마마를 폐시켜가지고 죽이진 않았지만 골방 신세를 만들었다. 나도 기도해서 있죠. 7남매 장남인데 내 혈족들도 있고 NO! 나는 인척 은석교회 가서 대역사 인산이라는 사람이 몰려드는 역사를 일으켰던 게 28년 전의 일이에요. 그 집회에 왔었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박수 좀 쳐줘요.
내가 지금 증인을 세우는 건 성경에 다 증인대한 걸 기록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호사밧 아합의 결탁을 보세요. 그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저놈은 꼭 나에게 나쁜 얘기만 해. 아합이 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전쟁터에 가지 마시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서 저놈은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해. 그러면서 딱 집어넣는데 그 말 안 듣고 죽지요. 여기 아사왕도 그랬어요. 나중에 선견자 하나니아가 와서 41년 통치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았어요. 아사왕도.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쟁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겼는데 그만 당신이 그 아람의 산발라색의 발라단에게 네가 발라단에게 뭐냐면 가서 군사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뇌물로 다른 나라 임금에게 주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전쟁에 이겼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니아가 나타나서 17장에 16장에 나옵니다. 그게 아까 역대하에 왕이여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가 타국 나라 왕을 의지해가지고 전쟁에 이기니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으니까 너 쓸데없는 소리야. 분이 가득하여 옥에다 갖다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역대하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발병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내가던 자가 의사를 의지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게 16장 역대하 14, 15, 16장에는 아주 자세히 아사왕의 41년 통치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자기 어머니 태우기까지 딱 폐위시킨 자가 나중에 스스로 섰다고 자랑하다가 타국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는 학생체육관 집회 때 이 시대 목사를 보냈었어요. 내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직접 전화를 했는데 학생체육관장이 NO! 그랬어요. 거기 어느 권력자를 들어서 이 시대 목사 여기 살아있잖아요. 나는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146편에 방백은 도울 힘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목사 방백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까지 온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내 평생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만사가 형통되는 걸 믿으면 벌써 만사가 형통된다는 거죠. 그것이 역대하 14장 이전에 나온다고. 아사왕이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네 편에 섰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자기 어머니의 불신앙을 내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가 나중에 섰다고 자랑하니까는 옆에 나라와 친교를 맺지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고 사돈 지간 때문에 멸망을 한 사건이나 똑같아져요. 여기는 나중에 딴 나라와 왕의 힘을 빌리다가 하나님을 들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병 고친 자가 의사를 얻으니 그대로 죽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만이 시기 대상이 되지 않아서 사랑받는 걸 믿으면 박사 사랑을 받는다는 걸 깨달아요. 41년 통치에 모 목사가 50년 하다가 그렇고 40년 하다가 말로가 안 좋은 게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대로 가니까는 하나님이 노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사위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장인, 장모 때문에, 옆에 있는 명예가 있는 왕들 때문에, 권력 때문에 네가 나를 배반하고 살지 않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내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느 총회장, 각 총회장들 모임에서 어느 총회장끼리 같이 가다가 차에서 한 얘기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어 이러더래요. 총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우린 불쌍한 자인 걸 믿으면 박사야 천국이 없으면 불쌍한 자. 분명히 천국이 있는 걸 믿으면 도선 이게 교회 오는 건 내세의 확실한 믿음 때문에 오는 걸 믿으면 바로 확실한 믿음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때문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래서 내 명예와 권력과 내 부귀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내가 옮겨놓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를 가기 위하여. 나는 독일에서도 하루 쉬다 올 수 있었어요. 베네주도 하루 쉬다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온 건 왜 하냐? 경각심을 풀어내야 한다 이게야. 여러분의 의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게야. 나는 내 집회가 지금까지 30년 세월에 지극히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했다는 걸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난 복음을 전파한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왜 박수 안 쳐요? 내가 월요일 날은 운동을 합니다. 장로님 월요일 날 운동을 무슨 운동이야 지금 내가 무슨 운동이야 지금? 기도 운동이 전개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기도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 이게야. 기도 운동. 내가 왔더니 장로님이 날 사랑하니까 건강을 해요. 월요일 날 운동. NO! 지금 난 몇 주 안 남았어. 나가 지금 그 집회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면 비아냥거리며 우리를 모독하고 욕하고 오는 사람 그네들이 박수 친다는 걸 알고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일이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걸 믿으면 박수 생존과 직결된다 이게. 부흥과 직결되는 걸 믿으면 도선을 듣게 정신 자세를 고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정신 자세를 고쳐야 된다. 정신 자세. 조직적인 정신력이 없이는 조직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마귀의 추종자 악의 영과 귀신들을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인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나와 더불어 지금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이 철야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 사돈의 팔촌, 며느리, 사위, 아들, 딸 노.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 구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권력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가 사돈의 팔촌이 NO!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걸 믿으면 박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얘기야.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내 사랑하는 전 지구촌에서 이 메시지 접하는 자들이요 속아서는 아니 돼요.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저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요. 목사님 월요일날 다 모일 거야. 말이라냐 너. 목사님 이거 다시 만들어. 말이라냐 니들 지금. 나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식당 차려줄게. 식당 가서 행정목사 식당 하나 알아봐 그랬어요. 직원들 모으라고. 너희 아니면 나 아웃소싱 해갔어 그랬어요. 딴 데 가서 돈 주고 다시 디자인 해오고 다 해갔다 이게. 오늘 내가 회의를 주관한 겁니다. 왜?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버림을 당한다가 버림당한 게야.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믿음인 걸 믿으면 박수 그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마치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2008년 10월 달에 베네수엘라에서 열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전혀 나에게 통보도 없이 내 비디오를 보고 내 인터넷을 보다가 저분을 모셔다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겠구나. 뜻 있는 자들이 자비랑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이틀을 걸려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고 보고 듣고 그걸 가란 말이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나서서 우리 장로들이 잘 영접해가지고 대접한 루이스 목사 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31년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이번에 친구를 삼고 왔는데 내가 그에게 말하길,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당신과 당신 교인들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불러들였다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의 나를 불러들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집회를 작년에도 갔고 올해 1월 때도 갔었습니다. 그 집회 때 유독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과 스데반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9월 달에 20만 명이 들어가는 야외 광장에서 집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집회를 하는데 여기서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가지고 집에서부터 2시간 전에 걸어가니까 3시간 전에 나갑니다. 12시간 비행기 타야 됩니다. 거기서 내리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게 돼 있는데 루프트란자가, 여러분이 한국에서 봤지만 데모가 일어났어요. 루프트란자 비행기가 못 트는 거예요. 집회를 가야 하는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포기할 거예요. 이제 그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딱 했더니 그쪽에서 루이스 목사는 뭐라 했냐?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어야지. 내가 그 나라에 10명의 목사와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가서 기도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추석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냐고, 반드시 올 거라고 믿은 걸 믿으면 박사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두 목사는 안 오면 네가 하고 내가 해결했다는 거야. 참,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얘야, 두 목사 해결했어요. 나구나 하고 그레고리하고. 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믿음은 루이스 목사의 믿음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기다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한 걸 믿음 박사. 기다릴 때. 그러니 데모가 언제 끝날지 알아 이놈에게. 하나님, 위기는 뭐야?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왜? 이건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18, 19년 전이죠. 부산 구독체육관 집회를 하는데 김포공항에 갔어요. 그때는 인천공항에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딱 갔는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 어머니와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지금 우리 저 상주교에 있는 우리 박일태 목사가 해줬어요. 날 도와줬어요. 거길 딱 갔는데 비행기가 안 뜹니다. 이게 왜? 태풍이 와가지고 부산에. 난 저녁 집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1시에 가서 내가 12시에 가서 거기서 나를 영접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면서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뭐가 왔어요? 위기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가 축복해서 위기가 왔어요. 딱 들어가니까 땅끝 예수전도단 회원들이, 경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입구관리소에 내 테이프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가니까 나를 다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하길 딱 방 하나 줘 이랬어요. 목사님 오늘 못 갑니다. 왜 못 가? 하나님이 죽었냐? 거기 이제 경찰 집사가 알았습니다. 방 하나 내줬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우리 일태 지금 목사가 그 당시 이제 내 운전해 줬는데 딱 와서는 할머니가 차 타고 내려가시지. 그래서 가서 말씀드려. 하나님은 살아계니까 나는 비행기 타고 간다고. 지금 비행기 못 뜬다고 온 거예요. 태풍 때문에. 뭘 타고 간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고는 가시라래라.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 10시 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 태풍이 멈춰가지고 비행기 뜨게 됐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걸 믿으면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라고. 깨달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강화에서 집회를 하고 올라오는데 대구를 가야 하는데 우리 이휘영 장로가 운전해 줬을 때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강화 길 오는데 길이 딱 막힌 거예요.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떡합니까?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앞에 자동차 고장났는데 어떻게 열어? 이게 내가 차가 와서 끌어가야 할 텐데. 근데 강화에서 올라온 길이 좁았습니다. 팍 기도하는데 내 앞에서 오토바이 와라까라바바디야, 오토바이 보내, 와라바 오토바이 보내 이래요. 아니 내 입에서 방언하다 말고 오토바이를 보내달라고 막 그래.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기도한 걸 믿어 봤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기도했어. 딱 기도하니까는 딱 차 앉아서 바꿨는데 두두두두 오토바이, 오토바이. 딱. 기도했으면 받은 줄 알고 내려야 하는데 안 내렸단 말이야. 내려서 이 잘생긴 사람이 넥타이 메고 뛰는 겁니다. 오토바이 보내줘. 오토바이. 차가 탁 밀렸어요. 이 형장은 어딨어? 일어나. 박수 쳐줘요. 내 증인들 대줄게 하나하나. 앉으라고. 상주 교인들 축복인 줄 알아. 그 목사 대단한 목사, 반일태 목사. 딱 그런데 막 뛰는데 뚜뚜뚜뚜뚜 소리가 나와요. 한 20분 뛰니까. 딱 보니까 오토바이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 아까는 깨닫고 내리지 않아서 지나갔어. 이번엔 내렸어. 행함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딱 보니까 뒤에 오토바이 뒤에 쌀을 한 가마 실었어. 탁 붙여. 아저씨 나 좀 태워줘야 되니까 쌀 실었어요. 나 목사야, 이 추석 목사, 나 지금 부흥회 가야 돼.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계속 쫓아가는데 100m쯤 가니까 집이 있어요. 그게 누구 집이냐? 그 사람 집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쌀 실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놨으면은 나는 못 갔을 거예요. 쌀을 내려놓고 그래도 나는 가야 비행기를 타야 대구에 가서 집회한다 이게야. 그러고 가니까 아저씨가 아유 대단한 분이네요. 그 오토바이를 거기서 쌀을 내려놓고 뒤에 나를 앉혀가지고 김포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믿음이 위기가 딱 오는 거예요. 그냥 온 사람이 아니야. 내가 메인스타 집회, 지금 시청학 집회에 내가 목사들 장로들 다 모아놓고 내가 베네수엘라 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식 구조를 바꿔주고 가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돌고 남산에 가려서 남산 꼭대기에서 주여 삼창 해야지 왜 안 해? 주여! 팔각정 앞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걸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내일 아침에 뜬다 이게요. 그랬더니 은퇴기 아래 목사님 가자마자 설교하러 가셔야 합니다. 가서 좀 쉬어야지요. 아니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와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다 나에게 은퇴기가 긴장의식을 팍 심어준 겁니다. 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갈 장군이라고. 그런데 그날은 지금 뭐 민주화운동 바람이 불어가지고 36명이 막 총에 맞아 죽고 난리가 나서 떠들잖아요. 누가 가겠어요? 딴 사람은 취소할 때 누이스 목사 안 돼, 취소가 안 돼.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10시간이 넘도록 기도만 한 겁니다. 밥이 들어가요. 나중에 은퇴 가래요. 정말 못 말리는 분이군요. 네가 나를 10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모르냐 그렇게. 나는 지극히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큰 것도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내리자마자 그 집회 장소에 가서 단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통성기도 드릴 때 대소동이 일어난 걸 믿으면 대소동 각색 병을 치러받고 온통 귀신이 난리가 났어요. 아수라장이.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은 목사님은 오실 거야. 두 사람은 안 오면 내가 설교고 네가 하자는 거야. 이 정신 나간들아. 그게 믿음인지 아냐? 미국에 TL 오시본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집회를 하는데 그만 가는데 그만 파리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된 겁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전화를 딱 걸으니까 오셔야 합니다. 그쪽 가서 우리 통성기도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오고서 하나님 비행기가 못 가냐고. 저 통성기도 한다는데 나는 가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자기가 땅에 있는지 지금 하늘에 있는지 모르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할렐루야 소리가 막 나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이요, 이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빌립 집사를 이디오피아 황제 넷이 세례를 주고 사마리아에 옮긴 것처럼 그 목사를 그 아프리카 단에다 갖다 놓은 걸 믿으면 벌써 단에다 갖다 놨다 이게야. 단에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이것이 믿음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믿음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꾀로 시청과 집회가 될 것 같아? No!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읽는 분이야. 네가 이게 전쟁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리지 않았을까? 내 힘과 능으로 이 무능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메인슈타드 집회 내가 할 수가 같아? 모든 체육관 집회 내 힘으로 될 것 같아? No! 모든 게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걸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신학 사상 가지고는 안 돼. 신앙이 있어야지. 신앙.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No! 권력을 가지고 No! 돈을 가지고 No!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로 이슬을 끌어안고 친구를 삼았어요.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목회 성공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책임감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어요.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무책임입니다. 그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밖에 나가 어둠에 이 나가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는 책임감 있는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여러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야 할 사명자인 걸 믿으면 박수. 사명자라. 이거 사명자. 루이스야 넌 나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목회자와 실업인 세미나를 하는데 나중에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딱 물어봐. 어떻게 이 조성 목사님은 목회 성공했습니까? 난 간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 내 편에 서줘. 내 편에 서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기도로 기초를 쌓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하고 진실된 자가 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묻는 자들에게 항구여일하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깨끗한 자여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혼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이번 집회에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내가 먼저 먹자 아들하고 죽을 위기예요. 그렇게 하소서. 여러분 참 내가 여기 편지를 잠깐 읽어줄게요. 존경하는 목사님 할아버지의 충성 군대에서 안녕하세요. 홍성천입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기도 덕분에 5주간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목사님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하며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기쁨도 얻고 내 자신이 조금도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내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에 임하겠습니다. 육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도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성천이가 되겠습니다. 군에 와서 군인으로 5주간 훈련을 받고 처음 받은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5월 20일 날 시청 광장 집회를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성공적인 집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군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시청 광장 집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2004년 4월 2일 홍성천. 군대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깨닫는 자가 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중차대한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라고. 아멘.
민족 중흥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 있다면 영적으로 통일을 위하여 준비할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 밑거름이 돼야 한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수십 년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했단 말이야. 이 대한민국에 수없는 교단이 있다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그 외에 뭐 순복음도 있고. 근데 제일 연약한 이 예루살렘 교단을 통하여 이 불을 지피고자 한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떠한 이 세상의 신을 의지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난 열강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또 권력자를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력과 지력 있는 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여러분의 의식 구조를 바꿔주려고 그래요. 시민의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의식 구조. 왜? 내 30년 목회는 우리가 동참의식, 참여의식, 주인의식 참 중요하다 이게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의식이 올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긴장의 의식이 없이는 절대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서 7장까지 다 보다가 왜 아이성에 저렇게 망했을까? 왜 성결하게 했고 모두가 대동단결했을까? 그러면서 또 이 사사기를 볼 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곳에 모인 거예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불을 붙인다면 이 불이 전국으로 퍼질 거란 말이야. 그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통일은 속히 옵니다. 나는 베를린 장막이 무너진 곳에 그것에 직접 가서 거기서 직접 강의를 들어본 사람. 순간 그 발표 하나 때 벽을 물고 철조망을 뚫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지만은 우리가 이 통일도 도적같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나의 진실된 두 친구가 있었어요. 노력이라는 친구와 기도라는 친구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좋은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오늘 내일 떠나기 전에 모이게 한 것이, 단 한 번도 그 친구는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 목회 30년에 그 노력이라는 친구와 기도라는 친구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의식 중에서도 긴장의 의식, 이걸 놓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더불어 함께 기도의 동지가 됐고 이 나라와 민족을 건지겠다는 국민의식을 가진, 정말 애국의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 앞에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아무리 급발전한다 해도 안보가 없는 경제 성장은 사상 누각이 어느 시에 어떠한 일을 할 때 경제는 일순간 무너지고 만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뭘 남겨줄 것이냐는 거죠. 또 우리가 저 북녘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곳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의 전원을 끄지 않고 상상하는 것. 돈이라는 건 필요할 때 써야 돈이에요. 머리는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육체는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힘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필요 없을 때 돈, 육체, 힘, 지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코 이번 집회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 노력. 나의 좋은 친구, 변함없고 거짓 없고 배신하지 않는 이 친구가 나를 오늘에 이끌었다고 얘기하면, 이어서 학생체육관 집회와 올림픽에 들어갈 공원 들어가는 거와 모든 숱한 체육관 집회와 메인 스타디움 집회를 통하여 전 지구촌의 모든 지도자들 모아서 교육시킬 때도
오직 나의 제일 좋은 친구, 기도라는 친구와 이 노력이라는 친구 때문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오늘에 이뤘던 것입니다. 나는 내일 떠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의식 자체가 긴장의 의식이 없이는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는 걸 알고 마음 자세를 대동단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고 기도는 응답받으면 내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임하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면 이 한 목숨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무엘 같은 정신이 있어요. 데이빗 같은 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암탉이 병아리를 모을 때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너희가 모이지 않느냐. 그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성 위에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은 포위돼서 파괴됐던 것을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때는 잡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남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할 때도 서울 이 도성을 우리의 피땀으로 노력했고, 지금 60이 넘어서 70, 80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로 땀을 흘리며 세운 나라입니까? 이것을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베네수엘로 내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긴급하게 이곳으로 모이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열강을 의지해도 안 돼. 열강이 도울 힘이 없어요. 권력자들이 도우고 힘이, 돈이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요. 우리를 도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으면 박수 치라. 그러면 누구 하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권력자들에게도 힘을 빌어봤습니다. 재력자에게도 힘을 빌어봤다. 모두가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 시편 146편에 이 방백은 도울 힘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권력자도 도울 힘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매일 스타디움 집회는 6개월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철침대에서 누워서 산으로 오르락 내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한 마음만 된다면 반드시 이 운동장만 차는 게 아니라 이 다의 차량이 다 마비되는 역사 이래 없는 사건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각자 며칠 하라는 얘기 안 해서 감동 오는 대로 해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 통일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나가서 저 이북에 있는 정말 지옥을 향하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여러분과 사람의 건 예수가 바로 저 김일성 광장이 예수의 광장이 되고 천안문 하늘의 제일 편안한 문이라는 그곳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오늘 여러분들은 역사의 맥을 긋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함께 우리 정말 목숨을 던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건졌다는 주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 몰라요. 그날 그 시에 주여 이게 어쩌니입니까?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너희들이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대동단결될 때 내가 너희를 봤다. 지극히 적은 우리 예루살렘 교단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를 소개한 건 노력이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오늘에 이뤘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이에요. 그날 그 시에 여러분 동베를린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모두가 다 밀고 내려오고 성을 칠 때 그 끌어안았던 심정. 우린 바로 통일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세계 3대 무기였었어요. 그러나 그 동독은 13점 세계 13번째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도 그네들이 혼란이 왔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2, 13위
그러나 이북은 130이 150이 있다고. 엄청난 재앙도 몰려올 수가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그거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찬물이 모두가 다 뭐야? 미지근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이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이 우리가 모이는 9월 20일 이 밤 9시 사건이 전 지구촌에서 정말 박수 소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역사의 장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의 통일을 영원하게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옵니다.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이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주의 천사와 천군이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신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가 더불어 함께 역사 모든 영광을 주님 하시고 정말 동족 산쟁에 필요한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반목이 없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도수고 하나님만 도수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합심하여 이번 집회가 대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어요. 주여 세 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이 아름다운 강산과 이 도시를 바라다보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는 사자처럼 먹고 살지만 판마귀들의 계기를 침몰시키시고 다시는 동족 상쟁에 비밀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셨고 분쟁과 갈등이 없게 하시었고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이겨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집회예요. 살게 하옵소서. 믿음은 위기를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강화에서 그때 올라올 때마다 도로가 좁았어요. 대구 집회를 가야 하는데 내가 차 안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합니다. 내 입에서 오락가락 봤습니다. 오토바이 보내주세요. 오토바이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두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나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영 장로 타고 갔다 차에서 내렸어요. 양복 그대로 강화에 집회 갔다 오는 길이니까 신방 갔다가 막 뛰는 겁니다. 김포공항을 왜? 저녁 집회 가야 하는데 막 하면서 막 그런 거야. 사람들 다 차가 막혀 서 있는데 뛰는데 두두두두 하는 게 오토바이. 딱 보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토바이 딱 잡는 뒤에 80km 사랑가마가 있는 그 당시는 다 잡았어요. 아저씨 나 좀 태워달라고. 나 이수성 목사라고 부흥회 간다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한다고. 이거라도 박사 네가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니까 뒤에 쌀이 한 가마 있어요. 그래도 쫓아갔어요. 한 100km 정도가 돼. 그 집에다가 쌀을 내. 자기 집이래. 아저씨 나 좀 태워달라고. 거기서 그 뒤에 얼레를 놓고 날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오토바이다가 하나 지나간 걸 다시 지나간 걸 타고 거기서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서 대구 집회를 한 거예요. 또 그 집회는 또 이 구독체육관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와 더불어 일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김포공항 가서 10시 비행기 타고 가서 점심 이제 목사들하고 우리 제자들하고 먹고 저녁 집회를 하려고. 근데 이게 태풍이 분다고 비행기가 다 안 뜬다는 거예요. 근데 내 설교 태풍 들은 사람이 한 1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그걸 신학생들이 다 볶아줬잖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경찰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들어갔어요. 비행기 못 뜹니다. 비행기 못 뜬다고 막 그래. 방 하나만 줘. 빈방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10시 반부터 2시까지 기도. 그랬더니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태풍이 멈춰가지고 비행기 뜬다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간 걸 믿어봤어요.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구독체육관 집회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동일하게 여기서 베네수엘라를 가는데 여기서 프랑크푸르트 갑니다. 그 12시간 비행기 타죠.
공주에 떠 있는 시간만큼 집에서 새벽부터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는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가야 돼요, 베네수엘라를. 근데 거기 가서는 데모를 했다고. 루프트란자가 모든 조종사들이 데모를 한 거야. 테레비에 한 것은 근데 나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서전을 불사져 버린 거는 내가 쓰면 안 된다. 나에 대해서는 최현전도사나 은퇴기가 써야 한다. 마가가 쓰는 것처럼, 누가가 쓴 것처럼. 그래 같이 다닌 사람이니까. 그래 거기 가서 순간 난리가 났죠. 뭐 데모더라고. 근데 그 전화를 해보니까는 루이스는 온다는 거야. 왜? 여기까지 자기네들이 자비를 가지고 와서 나를 불러간 걸 믿어. 박사, 여러분들 인천의 장로들이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 주의 종들 대접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교회는. 근데 그 딴 사람들은 자기네가 안 오면 그 사람들은 안 온다는 거. 왜?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루이스는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이요, 하늘을 움직이는 걸 믿어서 하늘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안에 와다 보면 얼마나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가장 이 중국서 와야 된다고 했다. 나도 거기서 이걸 멈추게 해야 돼. 근데 하루 사이에 어떻게 그게 데모가 멈추고 비행기가 어떻게 뜨냐고요. 1시간 전만 해도 태풍이 딱 어떻게 멈추고 갈릴리 호수가 잠잠한 걸 믿어. 도선이야 죽은지 나흘 된 송장이 금방 일어난 걸 믿어. 금방 일어났다고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하고 전능하신 걸 믿어야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가서 집회한 겁니다. 이건 수없이 일어난 거고. 비가 올 때 비를 멈춘 일이 없나?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내가 일어나랬잖아. 내 어머니 회갑이라고. 내가 회갑잔치 했냐? 부흥회가냐? 아까 이건우 장로 여기 있잖아요. 이건우 장로 일어나봐. 박수 좀 쳐줘요. 이분이에요. 은석교회 하는데 겨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날씨를 축복한다니까 봄 날씨로 변했어요. 저 위에 뭐야 이거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온풍기 꼭대기까지 사람이 앉고 봄처럼 다 열어놓고 서서 이렇게 서서 붙어서 잤어요. 상상을 못해요. 왜 어머니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대한민국 교단을 기쁘게 하랴? 예수를 기쁘게 하랴? 사장님을 기쁘게 하랴? 회장님 기쁘게 하랴? 대통령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호사밧이 아합이라는 사돈과 믿지 않는 게 믿음으로 손을 잡아서 대파괴가 되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도망.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 예수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 되냐 말이야. 이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방법. 그렇잖아요. 이 교회 질 때 얘기입니다. 교회 돈을 다 모으니까 18억, 20억까지 오는 게 계약금. 국기련 장로고 염상석 장로가 기도원에 왔길래 찾으라는 거야. 찾는 자 찾을 것이요. 두 사람이 다 바쁩니다.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돈을 20억을 가져야 20억이 있어야지. 다 들어 18억이야. 내 집까지 잡혀가지고 은행 돈 꺼냅니다. 막 그냥. 근데 염상섭이가 공장을 옮기려고 돈 있다는 소리가 들어왔어요. 염상섭 좀 만나자. 염장로, 너 교회 너 공장 옮기려는다면서 그 돈 나 좀 빌려주라. 2억만.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 목사니까 교회 짓는다니까. 딱 받으니까 20억, 행정목사 18억 다 찾아왔어요. 20억을 딱 가지고 염상섭 불러서 줬어요. 이거 가지고 국기련 장로 둘이 가서 계약해. 행정목사 아니야, 자네. 눈물을 확 흘리는 거야. 목사님 나한테 맡기시냐 이야. 너는 회사 옮긴다는 2억을 나에게 빌렸는데 내가 너에게 20억을 못 맡긴다면 잘못된 거지. 아브라함아,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으니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열린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고 그는 죽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이야 건강을 살당한 걸 믿어. 박수치고 세 여인들에게 자녀들을 다 성공하게 시킨 걸 믿어. 두 손 들고 재혼을 해서도 그 아담을 살던 모든 자녀를 다 잘 되고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는데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건 뭘 숨기겠느냐 이랬어요. 18장 14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이 무식한, 오늘도 아까 오는데 우리 교인 중에 의사아이가 뭐 귀신이 나타났대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 아이가 꿈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에서 전화해서 야 이 더럽기야, 너 누가 미쳤다래도 의사 어쩌고 미쳤다래도 오늘도 내일도 귀신 쫓으라고 가르쳐 그걸 믿으면 박수치라. 그것도 내가 지금 홍집사하고 운전하고 있는 거야. 아까도 내가 홍집사 아내에게도 내 아들 성천이 꼭 예배 드리게 해라. 요새 예수를 잘 안 믿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딱 골라서
은퇴가 이거 편집해라 여러 개 하죠. 이걸 보여라. 그 아이를 놓고 내가 기도했었어요. 우리 홍 집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신앙이 요새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딱 보는 거야. 아, 이거 성천이 살자. 지가 군대 가기 전에 할아버지라고 기도받고 다 하고 편지까지 보내고 군대 들어가 훈련소 첫 봉급 탄 거 1010명까지 들은 거예요. 오늘 그 아이가 깨달은 걸 믿어봐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거란 말이야.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나는요, 외국에 집회 갔다가 대통령들이 만나 자릅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나이 지나갔을 때도 대통령이 오라는 거야. 내가 거길 가랴 집회하랴? NO! 나는 집회를 하러 왔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집회를 하러 왔다 얘기야. 뭐 강나라 대통령도 만났지만은 그 집회가 끝나고 만났어요. 나는 NO! 내가 집회를 하러 왔지 대통령을 하고 거기 먼저 가면 하나님이 싫어해. 근데 걸어온 길이에요. 나는 이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대충 하는 게 없어요. 나는 이거 똑같이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온다고. 왜? 한 사람만 변화돼도 그 집안이 변화되고 그 기업이 변화되고 동네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박사 나라가 변화된다는 게 나라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태 목사가 직접 나와 더불어 신앙생활 지금 36년이 됐죠. 가까이 온 사람들 거의 다 여기도 지금 LA 은혜교회에서 장로 가서 일어나 봐요. 뭐 예루살렘에 뭐 교육자 세미나 해달라 그 집회 오는데 그 땅도 내가 가서 축복한 거예요. 날 데려가서 그 땅덩어리 축복한 거예요. 조일수 장로 땅도 내가 가서 축복한 거예요. 김상구 장로 땅도 마찬가지. 정철진 장로 땅도 내가 축복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 걸 믿으면 벌써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옷을 사줘. 이거 내가 입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입고 일하는 걸 믿으면 벌써 예수님이 입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의자다, 여기 뭐 비디오다, 여기 다 있다. 이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100배로 보상하는 걸 믿어. 100배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 두 손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하나님도 머리털까지 한다고 얘기를 믿어. 박씨라, 위기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서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야. 제자들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나는 본토에 친척 전도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누나가 깜짝 안 했어요. 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를 봤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증거하는 걸 믿으면 박수 약속을 지키라. 더딜지언정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 두 손 내가 안 된다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안 된다는 착각. 만약에 그날의 영광을 얻고 기도한 게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예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구나. 진실되고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잖아. 뭘 믿어요? 내가 여러분의 돈 달래, 옷 달래, 밥 달래? 내 돈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거야. 왜? 예수를 봤으니까. 너무나 답답해. 하나님께 계산하는 게 답답해. 하나님께 인생께 시간에 물질에 내 입체를 드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중창단 애들에게도 은퇴같이 지혜라. 어느 게 좋은가 골라서 하라. 이 반주하는 애들, 앰프 담당한 비디오 담당한 다 앉아서 그냥 방송실에 나가. 성령이 사로잡아달라고 뭐 사회자 보는 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걸 믿으면 박수야. 기도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걸 믿어. 두 손 뒤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걸 믿어요. 박수치고 이주성 목사는 기도하는 습관이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며 남이 밀어나고 무식하다. 내가 왜 무식해? 내가 왜 밀어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미쳤어. 그 예수 때문에 미쳤다. 네가 밀어나게 보지만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어요. 속으면 안 돼요. 비대면이라고 많은 사람이 나 교회에서 봉급을 못 준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다 날려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박수야. 믿음이 없다. 이게 어떤 사람인가 준비되어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은 준비하셔야 하나님이 이걸 믿어. 박수 치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자들이 지구에도 다 돕는 걸 믿어요. 두 손들과 이걸 믿어야지요. 믿어야지. 땅을 깊이 파면 샘이 나잖아. 그렇잖아요. 깊이 생각하세요. 나는 여러분을 유혹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단돈 돈 빌려서 뭐 써본 적도 없고.
바울이 그날 그 시에 내가 주 앞에 내놓을 게 뭐냐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주 앞에 내놓기를 원하는 걸 믿으면 박수쳐.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자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길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여 남북 평화 통일될 걸 믿어요. 박수쳐. 반드시 김일성 당정이 예수의 강장이 될 걸 믿어요. 두 손이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이 아름다운 강산이 초토화되면 안 됩니다. 세계 열강의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나는 전쟁을 잘 알아요. 내 동기들이 월남 가서 거의 다 죽었어요. 같이 훈련을 받고도 6.25 전쟁을 통하여 죽은 자도 수없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잘 봐요. 우리 정순의 선교사 파송했을 때도 합심기도 그렇잖아요. 전쟁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요새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는 오늘 저녁에도 영혼을 데려가라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 무서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여러분의 뇌에 이상이 없게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여러분 심장과 폐와 간과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치장과 여러분의 방광과 여러분의 뼈마디와 혈관이 깨끗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한 걸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난 그렇게 해요.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달래요.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줄 섰어요 나 지금. 그러면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날마다 못합니까? 내 뇌에 이상이 없고 눈이 맑아지고 귀가 맑아지고 이와 잇몸이 튼튼하고 심장과 폐와 간과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치장과 방관이 튼튼하고 소되면 잘 보고 단잠을 자고 왜 그 기도를 못해? 그게 무식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인 걸 믿으면 박수쳐. 믿음이다.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게. 악한 자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손 못쓸 병에 걸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죽을 때도 편안히 천사의 받들려 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손들과 왜 이걸 못해? 왜 이걸 왜 못해? 죽은 하나님을 믿잖아. 죽은 하나님들을 왜 믿냔 말이야. 살아있는데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러고 물어보는데 왜 못 구해? 네 짓거리만한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난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하나님은 여기 예수를 봤다고. 예수가 한 일 너도 아니라 내가 해봤다고. 저 믿음을 가져. 믿음을. 내 말 잘 들어요. 아침에 나갈 때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니 자동차 사고도 안 나. 악한 사람도 만나지 않나. 단잠을 자게 해달라면 단잠이 오는 걸 믿어요. 두 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는 걸 믿어요. 두 손 무엇이든지 왜 안 구해? 왜 안 구하냐고요.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주님, 믿음은, 신앙은 위기를 먹고 성장한다는 걸 알게 하셨어.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에게 왔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미련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전애들의 가정이 윤택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단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하는